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 계속하여 우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이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말씀하신 겁니다. 어떠한 우리들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는데 그 창조자를 몰라보고 알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내 소원과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 이 얘기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영광을 얘기할 때 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설명을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게 아담 때부터 펼쳐졌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죠. 죄 속에 있을 때,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하나님을 알았으나 또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을 때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냥 애굽의 종이 되어 고통받고 있을 때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의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또 약속을 받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죠. 그냥 양을 치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왕위를 이어가겠다 말씀하시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는 그냥 어부였는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고 어떻게 알았다 이기보다 먼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표현된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진리, 그 말씀입니다. 내 신앙과 믿음이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영접하고보다 더 크고 놀랍게 우리에게 찾아오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구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폴란드의 폴란드 분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한 사람이 술을 취해서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차에 타서 큰 나무를 향해 돌진을 했대요. 제가 듣기로는 180을 밟았다 그러는데 그래서 전속력을 향해서 차도 뭐 벤츠래요. 쫙 달려갔는데 달린 게 아니죠. 차가 가는데 제가 아는 그 분이 아내와 함께 차하고 충돌하기 직전에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제가 아는 분을 차를 치고 승합차였는데 위가 다 찌그러졌어요. 그리고 이 벤츠는 20m를 날아갔대요. 그래서 저에게도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위가 다 찌그러져서
살아있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 달 전 일이래요. 자기는 갈비뼈 몇 개가 나갔고, 자기 안에는 아직도 병원이 있는데, 목뼈, 허리, 골반, 다 부러지고, 간도 찢어지고, 폐도 찢어졌대요. 지금 병원에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스스로 목숨 끊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이분은 그래도 괜찮아서 가까운 병원 갔고, 그 안에는 헬기를 타고 먼 병원으로 혼자 갔는데,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아는 그분이 사고를 낸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마귀가 우리 3명을 다 죽이려고 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3명을 다 살리셨다고. 마귀는 이 상황을 통해서 너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고. 그래서 그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게 됐대요. 와, 이거 신비하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또 영접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뜻한 그 모습대로이기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삶의 순간 속에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감사하고 더 감명을 받았던 거는 이렇게 사고를 당한 분이 자기 자신의 그 아내의 생사를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도 갈비뼈가 부러져서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이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신앙과 믿음으로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준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죠, 이게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됐으나 뭐 얼마나 힘들었냐, 용서해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이게 저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고 보았기 때문이고 믿기 때문에 이런 전도를 할 수 있었겠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잡히시고 채찍을 맞으셔서 살점이 찢겨 나가시고 가시면류관을 씌우셔서 머리에는 피가 흐르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오르셔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시고 그렇게 살이 다 찢겨지고 손과 발이 못 박혀서 피를 다 쏟아내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그 사람을 볼 때나 제 생각에는 아내 괜찮냐, 어떻게 됐냐, 뭐 얼마나 이렇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 구원하신 사건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완전히 다른 것 같다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멋있게 또 잘하는 걸로 힘 있는 걸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자가 됐던 것이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그 속에 전도했던 겁니다. 이분은 이걸 맞는 거죠. 내가 죄인일 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무엇인데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는가.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연약하다라는 것은 찾거나 나아가거나 바르게 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죄인인 것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없다 하고 모른다 말할 때 말하는 것이고, 원수된 것은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이유가 없고 구원하실 이유가 없는데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살다가 죽어서 그 영원한 형벌, 그래 나 없이 살아 영원토록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지옥이라고 하는 그곳,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그냥 영원히 살도록 두시면 되는데 그렇게 두시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또 우리는 언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 먼 곳에 갈 필요가 없고 특별한 어떤 행위를 할 이유가 없고 산을 넘을 이유가 없고 바다를 건널 이유가 없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셨는데 눈과 마음이 가려져 있어서 그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이 모든 찾아오시는 은혜와 그 충만한 복과 구원이 그 안에 담겨져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 구원인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영접하게 됐다면 그 충만으로서 인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 이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순종 속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 용서가 있는 것이고 용납이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그 속에. 아브라함으로 보면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인지 고백해봐 이거거든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 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해봐 이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한테 간증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복, 자식을 못 낳는데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복을 주셨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증거물이거든요. 이삭이.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이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잘 믿어. 이삭 봐. 이 이삭은 내가 만들 수 없었는데 나이 100세 때 하나님이 주신 거야. 기도하고 바라고 구해가지고 또 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물인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냐 너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나는 뭐야? 너를 찾아간 예수 그리스도는 너에게 뭔데 왜 다른 걸로 자꾸 설명을 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다, 예수님을 높인다, 나타낸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어떻게 늘 나가서 전도하고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삶에서 증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삶에서. 너의 삶의 예수님이 누구야?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삶에. 우리가 만일 아브라함 같이 이런 상황이 닥치면 야, 너 자식 얻었다고 기뻐? 바쳐. 너 이번에 집값 올랐다고 기뻐? 집 바쳐. 너 이번에 이거 잘 됐다고 좋은 아이템이라고 기뻐? 그거 나한테 바쳐. 말씀하시면 가슴이 답답하죠. 그걸 뭐라고 이제 쉽게 얘기하냐면
시험 들었다라는 말을 씁니다. 시험 들었다. 이 시험 들었다는 말이 마귀가 하는 건데,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은 유혹에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유혹에 넘어갔다. 유혹에 넘어갔다는 말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늘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아 시험에 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거에 주목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그게 삶의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잘 사는 거, 잘 버는 거, 잘 키우는 거, 안 아프게 그냥 사는 거. 그런데 이 신앙과 믿음 가진 자들의 시험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시각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에 판단과 결정과 생각을 흐트러버려서 혼돈스러워지는 겁니다. 시험 들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야, 이게 시험 들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 이게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증거를 자꾸 어떤 것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늘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 되던 게 망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간증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 대신 그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것에 붙들려 있었구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마귀의 유혹을 안 받도록 하는 게 아니고 그 시험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이삭 바치라고 하지 말았어야죠, 하나님이. 근데 그 속에 넣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이유가 없는데 그 상황에 넣으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잔을 내게서 넘기실 수 있으면 넘겨주십시오. 3번 간구하게 됩니다. 제자들한테 너희도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라, 내가 힘들다 말씀하시면서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사건,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살이 찍히고 피 흘려내는 그 고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이 두려워했던 건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형벌이거든요.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끔찍한 사건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넘겨주십시오 했는데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시죠. 순종. 그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이건 아니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상황이 저에게 맞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넣으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봐, 내 아들을 봐, 그의 순종을 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순종을 통하여 부활을 나타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얻게 되고 간증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 상황들입니다. 어떤 상황이요? 순종을 만들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상황,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하는 그 상황, 나는 믿음이 잘 되고 있고 잘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순간에 나를 흔들어버린 어떤 상황,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 밀어넣으셔서 이삭을 바쳐. 너 무엇을 붙들고 있는 거야? 너 무슨 착각에 빠져 있어? 내가 그냥 상상 속에 있었던 거 아니야? 밀어넣으시는 거죠. 이삭을 바쳐. 근데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요구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
그 죄와 그 고통에서 너희를 영원토록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봐.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을 사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을 되돌아볼 때 힘든 시간이 뭐 다 있죠. 각자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으나 되돌아보니까 함께한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지날 수 있었구나 생각하게 되죠. 그래도 내 아내가 나와 그래도 함께 같이 있어줘서 그 세월들을 지낼 수 있었구나. 근데 그 한 사람, 나를 알아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나와 대화를 하는 그 친구, 그게 아내이든지 어떤 친구이든지, 근데 그게 없으면 힘들죠. 교회에서도 몇 분 들은 것 같아요. 친구가 없어서 나가기가 그렇대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혜진, 유진이도 자매지간에 이렇게 사이좋게 교회를 나오잖아요. 둘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는 너 혼자 된 것 같아? 내가 아들을 너에게 보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친구고, 예수님이 너의 위로자고, 예수님이 너의 자유고, 예수님이 너와 함께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하나 있는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진짜를 가르치시려고, 진짜를 간증하게 하시려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어. 내 인생의 목적은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이거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 어떻게 만났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셨고 인도하셨고 이루셨어. 이게 간증인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설 데가 없죠. 근데 우리는 늘 이 시험 속에 빠져서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수 있어요? 이삭을 어떻게 바쳐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려온 이 결과물인데 이걸 어떻게 바쳐요? 이걸 어떻게 가져가셔요?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구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구나.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구나. 그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넣으셔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학생부 모임을 할 때 본래 금요일날 모여서 다 이 악기 세팅을 그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몇 주간 계속 학교에서 콘서트가 있어서 밖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몇 시 어디서 만나자, 맛있는 거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묵상 모임하고 헤어지자. 그럼 아이들도 좋아해요. 악기 세팅 안 하니까. 그래서 신나는 마음으로 표정이 밝아요. 저는 금요일날 힘들어서 여기 표정이 어둡게 오나 그랬더니 그럼 밖에 모여서 시간이 됐는데 안 와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어요. 본래 대학에서도 강의할 때 교수님이 15분 안에 안 오면 휴강이잖아요. 가면 되거든요. 15분 지났으니까 한테 가야 되겠다. 뭐 오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마음 먹고 있는데 20분 되니까 한 친구가 왔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도 안 왔네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 왔잖아. 세상이 볼 때는 너 혼자 그러고 있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너 혼자 왜 그러고 있어? 말할 수 있어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게 이삭인데 이삭까지 바치라고 하면 또 하나님 믿은 결과가 그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넣으셔서 아무도 없네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그건 나는 뭐 사람이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렇게 가르치셨죠. 너희가 이제 나를 다 떠나고 내가 혼자 남게 되는 이제 때가 왔다. 너희가 볼 때 나는 혼자 잡혀가고 혼자 이렇게 괴로워하고 혼자 십자가를 못 박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고 잡혀가십니다.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그 영광을 배우는 자리가, 물론 제가 우리들의 인생을 쉽게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삶이며 인생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우리의 인생이고, 그 속에 그래서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내 일이구나 발견하는 겁니다. 너 아직도 그러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속에 이게 내 일이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여기까지 왔나?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거구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지금을 사는 것, 그 자리, 지금 이곳 폴란드에서의 그러한 인생이 바로 그 간증을 얻을 기회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그래? 그러면 너의 삶에서도 고백해봐 하고 넣으시는 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을 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거리라고 하는 그 상황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나에게 보여주고 있고 계획하고 있나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넣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넣으시고 요구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시는 게 바로 나의 삶이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힘이며 이유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곳 폴란드에 두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사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 우리는 하나도 모릅니다. 결정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항상 부모의 기대 속에, 우리 조직의 기대 속에, 내가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상관없이 그 모든 시선들 속에, 그게 뭐 교육이든 뭐든 상관없이 아무런 자유가 없고 그냥 그 속에서 어떤 결정을 계속 해왔을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나에게 유익할까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그 어떤 선택이 너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선택이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아는 것, 너의 시선과 마음과 관심을 그를 향하여 쏟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을 순종하여 사는 것.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이게 내 일이구나 고백하게 된 것.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넘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을 사는 게 자기 십자가고,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삶인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펼쳐지는 이 삶의 모든 순간들이 걱정되고 염려되고 긴장되고 피하고 싶은 이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삶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을 사니, 여기서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쁨이고, 이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찬양하게 됐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건지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주 되신 것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확인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말하지 마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제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제가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삶 가운데 예수님만 높임받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가 우리의 기도 제목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살 때에 우리가 무엇을 꿈꿔왔고 무엇을 잡으려고 하는지도 모르며 살아왔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갈 텐데 오직 우리의 구원 대신 우리의 생명 대신 보물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얻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땅을 잠시 사는 동안 우리의 보물이며 기쁨이며 자유이며 간증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 예수님의 참된 증인 되어지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